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3장 1절로 8절까지입니다. 이 호세아서 전체적인 거에서 이 13장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내용으로 꽉 차 있어요. 그리고 14장은 이제 회복에 대한 내용으로 차져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결론 부분이에요. 그래서 심판을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심판 이후에 다시 회복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치 호세아가 자기 아내 고멜을 다시 마침내 그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되찾아온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 후에도 그대로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회복시키신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장 초에 보면 심판 회복을 통해서 이렇게 대조를 하는 것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바라는 염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13장 1절로부터 3절까지는 특별히 우상숭배, 그 우상숭배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절입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중이라는 거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을 다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사람들을 떨게 할 정도의 권세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선 북이스라엘이 사실은 유다가 남유다 왕국이 두 지파밖에 되지 않잖아요. 힘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영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영광과 권세가 상당히 있었고 자신들의 풍요로움을 갖다가 스스로 노래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만큼 자기네들이 풍요롭고 그다음에 권세도 있었는데 그게 자도치에 빠져 있다라고 그러는 것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제 냉소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랑할 만한 위치에 이르렀다고 자부하지만 이 호세아 선지자는 에브라임 이미 죽은 거로 단언하고 있어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알볼이라는 거 있어 보면 우리가 이들이 바알볼에서 반역을 한 게 민수기 25장 이런 데 있고 호세아서 9장 10절 하반절에도 나와 있죠. 이런 게 그 금송아지 사건도 있었고 그들이 또 여기 호세아 앞에서부터 쭉 나오면 우리가 이 북왕국은 출발서부터 어떻게 돼요? 바알을 숭배한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10지파를 찢어가지고 나가서 나라를 세운 여로보암이 이미 어떻게 했어요?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거기다 섬기고 했잖아요. 이미 바알을 숭배한 거예요. 그게 세상을 두려운 겁니다. 세상의 종교를.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앞서서 봤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은 호세아는 애굽 땅에서 출발할 때부터 이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지금까지도 이렇게 됐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인 게 뭐겠어요? 최종적인 거는 죽음이에요. 죽음. 숨통 끊어놓는 것. 그건 이제 기원전 721년 1, 2년은 차이가 있어요. 정확한 연도에서 아시리아가 침략하는 바람에 그들은 완전히 멸망했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보면은 2절에 보면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원래부터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해서 이제 최종적인 건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저 더 우상을 만드는데 더 열심을 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호세아가 얘기하는 건 사회의 부조리를 많이 언급을 하는데, 그건 기본적으로 종교적인 타락에서 와요. 이스라엘 사회의 모든 부조리와 악과 도덕적 타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 토라를 떠나서 바알을 숭배한 것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우상을 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욱 범죄해서 우상을 더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상황이 이것이 우상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렇게 자기들이 공경에 처하고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것이 우상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래서 우상마다 다 능력이 다르다고 이제 이렇게 당시 세상 이 바알신을 비롯한 많은 우상들을 섬길 때 굉장히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 놓잖아요. 각각 이게 신들이 다 가까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우상을 많이 만들어서 자신들의 공경과 열쇠를 이제 벗어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한번 섬기기 시작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상들이 자기들의 그 어려움을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하면서 풍요로움을 가져오고 번영을 가져올 거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상들은 섬긴 그 대가가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멸망과 파멸밖에 없어요. 참 정말로 더럽고 치사하고 가장 간악한 거죠. 충성을 다했으면 그 대가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뭘 줘야 하잖아요. 근데 이 우상이라는 것은 충성을 다한 대가가 결국 뭐냐면 파멸과 죽음, 그리고 이간질, 불화, 다툼, 질병, 재앙, 참 입에 올리기도 다 그러네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인간들은 그걸 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무지하고 버러지만도 못한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는 이런 이야기가, 이게 이제 성경에 따라서 번역이 조금씩 여러 가지 번역이 있는데, 기본적인 것은 우상 숭배를 이제 하고 있다 하는 거고, 그 비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대표적인 것이 베델과 길갈이잖아요, 북이스라엘은. 그래서 그들은 이제 우상 숭배의 결과로 인해서 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3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이스라엘은 멸망에서, 역사에서, 기억에서 없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 첫째가 뭐예요? 아침에 잠깐 있다가 해 뜨면 사라지는 아침 구름이에요. 구름 여러분 보고 있으면 이렇게 해가 나면 그 해에 하늘의 구름이 막 줄어드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그걸 봤어요. 하늘 구름을 바라보고 있으면 구름의 크기가 점점 줄어듭니다. 두 번째 이슬이에요. 해 뜨고 나면 또 이슬은 어떻게 돼요? 동그랗게 맺혔던 이슬이 금방 사라지잖아요. 안개나 이슬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이미지예요. 또한 세 번째 이미지는 뭐냐면 쭉정이에요. 쭉정이. 여러분 농부가 타작을 하고 난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해요? 키질을 하죠.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요? 확 불면 쭉정이 휙 날아가고 껍질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 있다가. 그 다음에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가 그냥 있어요? 굴뚝에 나가는 연기도 그냥 바람에 샥 하면 연기가 그냥 순간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종말은 어떻게 되죠? 여기 다 순간에, 잠깐 있다가 순간에 다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국가의 멸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참, 여기서 3절에 보면 쉬 사라지는 이슬 같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사랑이 임시적인 거예요. 이렇게 쉬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6장 4절에서 호세아가 표현했던 것이, 너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쉬 사라지는 임시적인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들의 믿음대로 언제나 갚아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 신실함이 임시적으로 해가 뜨면 사라질 안개처럼 그렇게 되니까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주신다는 거예요. 안개처럼 사라지게 해주신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상에 대한 심판을 얘기했고, 4절로부터 8절까지는
배은 망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얼마나 차고 넘치도록 축복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게다 등을 돌리고 칼을 꽂는 거예요. 이게 배은 망덕도 도를 지나친 거예요. 어느 정도껏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배은 망덕이 차고 넘치는 순간에 이제 심판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참 오래 참고 기다렸죠. 대략 한 1400여 년 정도를 1400년 출애굽이 1400년이죠. 그리고 이들의 국가가 멸망하는데 한 700년 이상을 참고 기다리셨네요. 4절입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노라.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서부터 어떻게 했어요? 다 축복해 주셔서 만나로 먹이시고 고기로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으니까 배가 부르고 등 따신 거예요. 그 인간은 이렇게 되면 겸손해야 되는데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생각을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하나님을 잊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10계명을 주셨을 때 제1계명이 뭐예요? 너희는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분명히 그렇게 마셨죠. 근데 호세아는 여기서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알지 말지니라. 섬기지 말라 하는 대신에 알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호세아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강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서 아는 거, 객관적으로 아는 거고,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하여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서 기도 응답으로 체험이 돼야 돼요. 이게 주관적 체험이에요. 주관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개인 체험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는 지식이에요. 먼저 객관적 지식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주관적 지식, 주관적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할 경우에 그들은 세상을 향하고 하나님을 떠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내가 형통하고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세상에서 온 걸로 착각을 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걸로 이스라엘 민족처럼 세상의 우상들을 섬기는데 그걸 쓰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것, 이것만이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어떻게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래서 잘 먹이시고 보호해 주셨고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오히려 거기다가 배반하고 등에다 칼을 꽂는다는 게, 반역한다는 게, 이게 인간이에요. 오늘날 여전히 이게 반복돼요. 우리가 하나님 어려울 때 우리 경험적으로 다 알죠. 새벽 기도 가고 하나님께 늘 울고불고 푹 매달려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어느 정도 형편이 풀리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열심히 아니라 우리가 그걸 가지고서 사람이 슬그머니 게을러지기 시작하더니 성경, 기도 게을러지기 시작하죠. 나태하죠.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 위에 올라서서 목이 굳어지죠. 그러다가 그 물질로 자기의 정욕을 채우는 데 가서 타락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배은망덕이 교만과 배신의 극치를 이루는 데까지 가는데 여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냐?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로 끝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렇게 배반의 극치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이제 7절로부터 8절의 얘기예요. 너를 축복해 두전 하나님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심판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너의 파멸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 속에서 이제 무서운 불이 나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꺼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먼저 사자, 표범, 곰, 들짐승, 이건 다니엘이 환상을 본 거예요. 이 선지서에서 4, 넷이라는 숫자는 포괄적인 거예요. 온전하게 모든 걸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이스라엘에 대한 어떻게 해요? 멸망과 패망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자, 표범, 곰, 그 다음에 들짐승, 다니엘이 본 환상의 넷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달려드는데 이게 하나님의 상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유하는데 유다 지파의 상징은 사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다윗 왕조도 사자를 상징하셨어요. 내가 지킬 것이다. 내가 지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지킬 것이다. 이거 대단히 죄송해요. 히브리 단어 내가 지킬 것이다. 근데 아쉐르, 이 말이 훗날의 이 북이스라엘을 아시리아가 파괴해요. 이 아시리아, 아쉐르, 이거 발음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언어를 같은 소리로 이렇게 발음하는 걸로 이제 여기에서 이게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인데 하나님 아시리아가 파멸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같이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 이렇게 수사법을 쓰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 기억을 확실하게 딱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 엘리사가 열왕기하 2장 23절로 25절을 보면 숲에서 곰을 불러내서 대머리라고 놀리던 아이들을 찢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에서 곰함은 하나님 심판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새끼 잃은 암콤, 이거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예요. 짐승 중에서 새끼를 거느린 그 암컷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자기 목숨을 내놓고 덤비는데 새끼를 잃었어요. 암콤이 새끼를 잃었어요. 닥치는 대로 찢고 다 공격하고 파괴하는 거예요. 정말로 무서워요. 누가 그 앞에서 깐죽거려요? 죽어요. 그냥 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자요, 표범이요, 새끼 잃은 암콤이요, 들짐승처럼 이스라엘을 찢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한테 이루어져요? 총체적으로 이제 혹독한 심판이, 포괄적인 심판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돕는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파멸시키는 하나님이 되셨다는 걸 너희 깨달아라. 너희는 심판만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경우에 세상의 우상은 어차피 도울 힘도 없고 심판할 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던 하나님이 우리의 파멸과 대적자와 원수가 되어 심판을 행하시는 무서운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과 심판, 동전의 양면인 것이에요. 균형 잡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움으로, 공경으로, 순종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